예,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입니다. 저희들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생명의 진리에 자유케 하는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능력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각 처소마다 각 심령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데 꼭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1절, 4절 우리 함께 성령을 의지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성령 의지하며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늘 디모데의 후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주간이긴 하지만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므로 그 전날인 수요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간 어떻게 할까 생각은 했는데 요번 주 오늘부터 저희가 새 아침 기도의 말씀을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죠. 이 호세아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은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공의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12월 두 주간은 아모스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 12월 18일까지 올해 저희가 새 아침 기도를 하는데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편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내년 계획을 잘 광고를 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데요. 지난 주일 저희가 항상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주일 설교 한번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설교할 차례여서 제목을 이렇게 했죠. 본질을 붙잡읍시다. 본질을. 이 본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린 인간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이 먹는 건 중요하지만 먹음직하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안 먹어야 될 거, 또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거, 또 안 봐도 되는 것, 이런 거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그런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본질적인 거라 그러죠. 비본질적인 것은 해로운 음식처럼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다 떼내야 되는, 이 말은 뭐죠?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을 용광로에서 다 그냥 들어가면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것만 남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순수한 것만 남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본질이 뭘까?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도 아니죠. 그리고 숫자도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있으면 좋고 숫자가 많으면 좋죠. 그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데 더 크게 목적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배는 바로 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나갈 때 지성소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의 본질도 찾아야 되고요. 교회의 본질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런 걸 기억할 때 항상 이, 이 역사 속에서 비본질적인 상황이 되면 항상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디아스파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비본질적 것은 이제 이렇게 없애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왜 공부를 하는가? 가정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 참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본질이 뭘까? 꼭 뭐 재산이 많아야 되나? 물질이 많아야 되나?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결혼을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한 요소인가? 또 사회적으로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본질을 만들어간 사회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실은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의 의미, 의미가 뭐가 진짜 의미인지, 삶의 가치가 뭔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세우고 그리고 나누고 이게 바로 신앙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바르게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호세아서를 새 아침 기도에 되는데 호세아는 이름 뜻이 뭐죠? 호세야, 호세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 즉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의미도 갖고 예수라는 의미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먼저 계셨기에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호세아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참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영혼으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걸 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철저한 사랑을 깨닫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호세아서는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걸 넘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철저한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이거를 우리들이 호세아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준 책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다 그랬고요. 62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즉 디모데를 제자 삼고 그 디모데가 또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지난주에 강독을 같이 했는데 참 내용이 그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6장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또 강독을 스스로 해보니까 디모데후서가 4장이고 총 10장이죠. 10장이면은 실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같이 이렇게 새아침 기도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수요일 날 전체 정리를 하면요. 이제 한번 쭉 읽으시는데 다 의미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2장에 보면 간구는 간절한 급한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도구는 뭐죠?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중보 기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구, 급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을 향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치고 남성, 여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등 이런 모든 영역을 해서 이 디모데 전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감독과 또 말씀을 감당하는 장로와 집사들 그런 분들에게 주는 내용이 3장부터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디모데 전서를 특별히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자세도 주시고 그런데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즉 섬기는 자들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고 이런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에는 저를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변화시킨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정말 일개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생 동안 아, 싸움을 싸우듯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그 이후부터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게으름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이 저를 그렇게 탁 이렇게 힘을 줬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듯이 전투하듯이 병사가 군인 하듯이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니까 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그래서 항상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목회를 하고 또 뭐 봉사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가? 악한 무엇을 하는가? 그렇지 않고 항상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영혼을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으로 하는가? 이런 걸 항상 돌이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들의 삶에도 말씀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말씀을 잘 나누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은 저에게 이제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올해 내년을 하게 돼요.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렇게 다 해서 성경 전체가 어린이들도 읽게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한글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거 당연히 영어로도 된 책이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 있으면은 이런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비싸긴 하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림을 이 작가가 다 그렸어요. 하나하나. 이런 그림을. 근데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한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자,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를 강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뭐 골로새, 빌레몬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죠?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 후서는 한 3, 4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강독을 할 때 잘 듣는 자세로. 그래서 충성의 어떤 내용과 배교의 내용도 있다는 것, 마지막 부탁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이제는 제가 저를 보시지 마시고 화면을 제가 열지만 이제는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디모데후서를 펴시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드 카피, 그러니까 종이로 된 성경. 근데 왜냐하면 뭐 개인마다 이제 또 디지털로 뭐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걸 하시더라도 내가 이 내용이 잘 내 속에 담겨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이 스텝이라는 옷을 입은 이유는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우리는 모두 직분자다. 우리는 모두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직분자다. 그런 의미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입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제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저는 1장 1절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정말 순교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겠죠. 아, 내가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하고 뭐 본인은 알겠죠. 또 의식이 있기 없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 부활을 넘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확신과 복과 은혜와 감사와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안으로 들어간다.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간다. 이게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뭐 좋은 약속,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속 이런 걸 넘어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약속.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아, 나는 뭐 그냥 아쉽거나 이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을 기억하면서 동감입니다. 동감.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셔도 전혀 뭐 어렵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뭘 주기를 원할까요? 생명의 약속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다 필요 없어요. 뭐 자식이 뭐 돈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디모데가 가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거 있으면은 디모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또 기쁨으로 살겠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줘봤자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인데 자녀들에게 생명의 약속. 자,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야, 너 생명의 약속 받아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지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의 약속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그냥 뭐 눈도 나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러는데 뭐 더 즐겁더라. 더 막 기쁨으로 살더라. 누구는 알까요? 자녀들은 알죠. 가족들은 알죠. 배우자는 알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가족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셀 가족들한테 그게 제일 먼저 전달이 되겠죠. 셀 카톡방을 얘기할 때도 그냥 셀한테, 셀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셀원들에게 내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고. 그게 가장 셀을 잘 섬기는 겁니다. 셀은 생명의 약속을 나누는 거죠. 자, 2절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나누죠. 이건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평강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에요. 너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긍휼,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자녀를 향해서 이 empathetic attitude, 이 동감을 한다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프죠. 이거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긍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같이 아프고. 그게 교회입니다. 자, 3절.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본인이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하는 게 뭐였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기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 가족들이나 조원들이나 관계가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동력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밤낮 간구하게 된다는 거.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뭐죠? 여기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쁜데 그 기쁨이 뭐죠?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즉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것만큼 기쁜 게 없죠. 저 개인적으로 자녀 유아 세례 받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거는 입교할 때가 제일 기뻤어요. 솔직히 뭐 대학 뭐 어디 뭐 이런 것도 좋죠. 그렇지만 입교라는 건 뭐죠? 본인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어떤 인생의 부모로서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는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있더라. 자, 그 가정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3대가 같이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여기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old man, old lady라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좀 번역을 늙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교회는 3대가 같이 가야 돼요. 심지어는 4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대든지 다 소중한 세대예요. 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3대가 같이 갈 때 신앙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가정 속에 바울은 나도 너의 영적 아버지처럼 나아간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그 3세대가 같이 가는 거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산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교육의 원리는요. education을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에듀까레라는 데서 나왔어요. 에듀까레라는 말은 from inside of you. 너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낸 걸 얘기합니다. 지금 교육은 뭐죠? 주입식 막 집어넣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막 세뇌 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일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격려를 하고 그거를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끄집어내 주는 것.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본성 속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본성과 인간의 본질을 나눌 때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어주면은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 가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학이니까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 제 과목 등록을 할 때 그 엄마는 아버지가 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이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주입식 교육을 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는 18살만 되면은 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뭐, 유대인들은 그래요.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교육할 때 우리 어린 자녀 속에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에 가장 명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8절이죠. 하반부에 보면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고난을 받는다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전도해야지 또 뭐 단기 선교 가야지 선교 헌금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영광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뭐죠? 오직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실 때 그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란 말은 너 혼자 고난 받으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너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좁은 길이니까.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겠죠. 그런데 영적인 이 의미를 기억하고 무장하고 나가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함께라는 쉼, 카코, 파네소, 뭐 어려운 헬라어니까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좀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쉼, 카코, 파네소, 파데소, 파데소. 근데 여기서 쉼이 맨 앞에가 쉰, S-U-N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복음과 함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 바울과 함께 그 의미예요. 실은 이 제가 헬라를 쓴 이유가 이 의미는 언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셀장님들과 함께 정말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더 시너지
말 한 필 더하기 한 필은 두 필이 아니라 네 필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참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주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자, 함께라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는 그냥 디모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다. 기쁜 복음이다. 자, 9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소명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은혜, 구원부터 시작할 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죠? 사명자가 되고 다 뭐죠? 소명자가 돼야 된다. 사명의 의미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정의한 바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동일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예배, 은혜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전도와 선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소명은 뭐죠? 각자에게 다른 것.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소명이 다릅니다. 그 소명을 잘 사용하실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저에게 소명을 문다면 저는 금방 나와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given calling 있고 attained calling 있다고. given calling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소명, 남편으로서의 소명.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위로서의 소명. 저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또 형제로서의 소명. 우리 양가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기본 콜링, 주어진 콜링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어테인드 콜링. 이거는 기도해서 깨닫게 되고 헌신하게 된 그런 소명. 그는 뭐죠? 에나버 소망교회 목회자. 그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만둬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 주십니다. 그리고 소명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죽음의 개념이에요. 생애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난 나이 들어서 뭐 60 넘어 70 넘어 80 넘어 90이고 뭐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 계시는 한은 분명히 하나님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를 다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소명 다 하니까 사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고 소명 다 끝나고 죽는 순간은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은 뭐죠? 비교의 상이 아니에요. 두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왜?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기억하실 때 물론 이제 죽음 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곧바로 뭐 1초 후에 뭐 어떻게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가 볼 일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은 바로 차원이 다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소위 말해서 상급의 시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뭐죠? 10절에 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네. 썩지 아니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11절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는 뭐죠? 이 사명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사도와 교사는 뭐죠?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소명을 가졌어요. 디모데는 뭐죠? 목회적 소명을 가졌죠. 에베소 교회든지 목사로서의 소명을 가졌죠. 그 다음에 교사. 바울은 잘 가르쳤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얼마나 이 글이 좋습니까? 교사의 어떤 관점을 소명을 가진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12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알고 이거를 이룩하실 분을 내가 알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우리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어,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생각만 해서는 잘 확신이 안 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를, 역사를 보니까 시간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약속한 걸 성취하시고,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딱 보니까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한테 보여주라. 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내가 다 이해가 가면, 내가 확신이 오면은 내가 믿을게.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 보세요. 그래 말씀을 같이 쫙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도 지적인 것도 논리적인 것도 그다음에 문제도 해결이 되는. 만약에 그렇게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도 다 모르니까 저도 공부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의문이 풀리고 이해가 되면은 사람 속에는요. 아, 자기 속에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갖는 거는 저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전인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참 중요한 교육 원리입니다. 아까 제 교육 원리는 에듀카레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대화식 교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화하면서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본받아 지키고 이건 뭐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님들이여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디모데를 향해서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근데 내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본을 따를 수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되어 그게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그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도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의미의 제자 삼는 이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었고 교육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죠. 생명과 또 그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거를 그게 진짜면은 그다음 뭐죠? 디모데에게 준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교육이고 자연스러운 전도라는 거. 그런데 그 전도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물론 다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했다고 막 다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반대한 사람도 있고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구나.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황에 실패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거는 이게 내 실패의 어떤 그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그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이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명대로 나아간다. 그러나 실패하면 있는 게 아닙니다. 부겔러 호모겐에도 있지만 16절에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바울이 있죠. 근데 바울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바울, 내 아들 디모데, 그다음에 디모데가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전 충성된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세대, 복음의 세대가 전달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2장 1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은 복음의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죠. 풍성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 복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람의 자세를
3절에 병사, 군사, 그 다음에 5절에 선수, 경기하는 자, 6절에 농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든지 군사든지 선수든지 농부는 다 뭐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자, 이걸 보시면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늘 뭐 군사든지 그다음에 선수든지 농부든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제 저희 이제 목회자 모임을 저희가 가졌거든요. 저희가 인턴십 전수하니까지 하면 네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나누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61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60대죠. 뭐, 그러니까 좀 정신 연령은 50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6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 40대 목사님이 계시고 30대 또 목사님이 계시고 20대 인턴십 전사님이 계시고 세대가 다 달라요. 다른데 너무 즐겁게 함께 목회도 나누고 계획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딱 하나 복음으로 공통이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복음의 기쁨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니까 세대가 달라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서로 서포트하고 배우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참 이게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12절에 참음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미쁘시다는 거야.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도 내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어디나 계신 성령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즉 faithfulness. 이거 생각하면은 그 저는 신앙인의 삶의 마지막이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왜냐하면은 막 자녀들 생각하면 눈을 제대로 감겠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기쁘고.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14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이제 이런 바울의 격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제는 디모데를 향해서 좀 엄중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막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즉 디모데의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는 영지주의로가 있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막 극단적인 막 사상이 있고 그리고 막 온갖 우상들의 상황이 있고 유대교의 공격이 있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 안에서 아직 미성숙한 자들도 있고 그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정말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즉, 막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막 가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비난을 한다든지 또 알맹이 없는 어떤 막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막 말싸움하기가 쉽고 감정이 앞서가기가 쉽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철저하게 너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너가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또 알맹이가 없는 아니면 감정이 섞인 그런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목회의 현장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자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이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여기서 나니까. 이렇게 해서 목회 현장에 대한 또 우리의 사역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뭐 교회 공동체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 만나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자랑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 또 말을 하다 보면은 막 뭐 스타일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관점이 다르거나 그거는 자꾸 막 싸울 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 속에는 감정이 들어가거나 자기 주장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막 소리 높여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사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관계에 대한 표현. 그래서 늘 점검을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 주장을 하지 않도록. 내가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도록. 영혼을 얻는 데 목적을 두도록. 진리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나 그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진리가 아니라 뭐 예배당 카페트 색깔을 파란 걸 할 수도 있고 빨간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혈의 공로니까 빨간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보혈로 구원받으면은 천국 같은 파란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거든지 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자칫 잘못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배당 카페트 색깔로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향한 목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3절에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말세의 고통, 말세의 이제 문화를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말세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복음의 핵심을 그래서 여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세에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이게는 뭐죠? 당시에 과부도 있고, 그런데 항상 성적인 유혹이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대적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복음에 대한 그래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teachability 잘 배우는 왜냐면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확신 뭐 convince 이거는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전인적인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걸 거하라 이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저는 매일 성경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행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여기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는데 평생 매일 성경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바르게 가는 교훈과 잘못 갔을 때 책망을 주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게 하는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붙잡는 한은 또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는 한은 우리 자녀들은 다른 길 간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됐고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 교회를 막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가도록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지식적인 거 많이 배웠죠. 그 제가 가가지고 전국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이라 1등을 했는데 그 1등 위에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2등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라남도 여수에서 그렇게 이제 나가서. 그런데 그때 지식이 실은 밑바탕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뭐죠?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목회자들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너무 지엽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뭐 서울 앞에 서울역 하나 보고 서울 전부 다 보고 왔다 간든지, 옛날엔 3일 고가도로인데 3일 고가도로 한번 타보고 막 그걸로 서울 다 보고 왔다 하면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전부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성경의 아니 어떤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서 딱 했는데 그걸로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듯이,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위험한 신앙생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앙생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그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4장을 몇 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중에 네 장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장입니다. 그럼 유언이죠. 유언이 뭡니까?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과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전파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춘, 항상 호흡하듯이 다른 사람이 살도록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깨어있게 하도록 하고 권면하는 이런 말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와 함께 5절에 뭐죠? 너는 모든 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기서 고난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럴 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전제는 붓는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에녹처럼 불러가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은 꼭 기억을 하십시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배로 드리겠다. 전제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 꼴딱꼴딱 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나눕니다.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 자신에게도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너를 얘기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이거면 다 여러 종류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니까 자기와 함께 했고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마가는 1차 전도회 때 포기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바나바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또 오게 되는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여러 결과가 있다. 그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막 100%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실망 좌절하기 쉽습니다.
직분자가. 그런데 최선을 다하되 마가처럼 중간에 포기해도 끝까지 사랑할 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나는 선포된 말씀, 사명 이방인에게, 소명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붙잡으시고 이 구절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내가 이제 탁 죽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기뻤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를 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뭐 섬겼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뭐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평생의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브리스가 아골라 이게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오네시보로도 동역자고 그다음에 에라스도도 동역자고 그다음에 디모데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말씀을 하고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이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한 바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를,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이제 보시면요.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이거 다 안 읽을게요. 제가 쭉 이제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생명의 약속, 밤낮 도구하고 뭐 신앙 가정이고 2장에 보면 제자 대 제자 삼고 자기 정체성이고 3장 말씀 문화이고 근데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으니까 이겨내기죠. 4장에는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 복음 전파라 그다음에 구체적인 당부하고 소망과 확신을 다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죽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뭐 평생 잘 살았나요? 거의 뭐 4분의 3까지는 잘못 살았잖아요. 거꾸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되니까 성경을 13권, 14권을 쓴 정말 유럽의 문화를 바꾼 그런 사람.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디모데 전서는 지난주에 했던 것은 제자 되어 제자 삼자고 디모데 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인데 영광의 고난을 받자. 저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랬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영광의 고난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나누면 갖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한번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제목만 제가 좀 주제만 적어놨는데 한 10분 정도 제가 이거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디모데후서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려는 것은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디모데후서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매일매일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가장 슬퍼한다는 괴로운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기쁨과 기대와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삶과 사역과 가정과 특별히 자손 만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진정한 능력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교통인도 공급 격려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